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 외진 어느 마을에 의료 봉사를 할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현지 마을에서 살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해야 할 나이가 꽉 찬 젊은이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청혼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암소 받고 딸 주세요, 암소 받고 딸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암소로 신부의 값을 치르는 것이죠. 최고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를, 괜찮은 신부감에게는 암소 2마리를, 보통 신부감에게는 암소 1마리로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그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이웃 마을에 청혼하러 가는 광경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이 몰고 가는 청혼 선물은 살찐 암소 9마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해 술렁거렸습니다. 최고 신부감에게 암소 3마리인데 9마리나 끌고 가니 사람들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 청년은 마을 촌장의 집도, 지역 유지인 농장 주인의 집도, 마을 부잣집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참 걷더니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 집 헙스룩한 노인의 딸에게 청혼하였습니다. 그 딸은 너무나 마르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암소 1마리로 청혼할 상대에 불과한데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는 동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처녀가 마법으로 청년을 홀렸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청혼한 것을 직접 보는 것이 그리 흔하지 않았기에 그 의사는 흥미진진하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얼마나 의료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가는 의사는 사업가가 되어 있는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왜 9마리의 암소로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청혼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다시 만난 의사를 식사에 초대한 사업가에게 그때 청혼 선물로 9마리 암소를 건넨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그는 빙긋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궁금증이 차갈 즈음에 찻잔을 들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유창한 영어와 교양미가 넘치는 미소까지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업가는 그 사람을 자기 아내라고 소개했습니다.
의사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그때 보잘것없는 메마른 처녀 말고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들여다보듯이 그 사업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그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하였고 저 사람과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저희 마을 여자들 세계에서는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기에 암소를 몰고 갔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당시 암소 한 마리면 혼승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자기 가치를 암소 한 마리 값으로 생각하고 평생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암소 3마리 받은 다른 처녀들과 비교하며 움츠려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혼 받을 때 암소 몇 마리 받았느냐가 평생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에 저는 3마리를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저는 아내에게 공부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대로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라던 아내가 곧 저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더욱 미모를 갖추고 지성적인 훌륭한 여성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 수군대던 동네 안악들도 요즘은 아름답고 지성적인 제 아내 모습을 사랑하고 존경해 줍니다. 이것이 그 청년이 아내 될 사람에게 암소 9마리의 값을 치른 이유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최고로 고귀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웅변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 값을 인색하게 매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매기는 것이 값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크리스마스, 세계적인 계절 축제가 되어버린 성탄절은 사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암소 9마리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시는 값을 치르신 우주적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셨을까요? 사실 성령님을 통하여 남자 없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사람 생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 듣는 말 가운데 거부감이 드는 손꼽히는 말이 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자신이 크든 작든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래전 부흥의 단골 메뉴는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개했던 잘못까지 다시 들추어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자신이 죄 짓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지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구냐? 왜 나만 들고 그렇게 하느냐 등등으로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죽음, 어두움, 사탄 등등과 같은 종류의 말입니다. 사람이 회개해야 할 죄도 있지만 회개해도 소용없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친구나 이웃에게 실수하였다면 그 친구나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해도 보상해 주어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인간 문제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과 깨어진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죄가 심각하기에 죽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 시작하게 된 것은 죄가 그들에게 들어와 죽었기 때문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형 가인의 짓도 죄가 그들에게 들어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가져온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그 뜻이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고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죽음을 대표하는 아담의 후손인 남자와 관계없이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누구든지 믿으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똑같은 사람 되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니 이르시되. 친구 사이라도 죄가 끼면 불편해집니다. 불편함을 해결하려면 화해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서먹해집니다.
서먹함을 털어버리기 위해 서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그 심각함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우러진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덴의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린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만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남자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십니다.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가득하게 되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금음이 되어 보이지 않던 달이 점점 시간이 되어 꽉 채워진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때가 되자 이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계획하신 대로 마침내 드러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거나 깨트려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사랑한다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었으니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느 장소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렴풋이 희미하게만 느낍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온 삶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미리 알려주시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태초부터 계셨고 언젠가 곧 오게 될 영원한 미래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사람 되어 사람 형편을 경험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 구원의 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자신과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심각한 인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때가 참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서든지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암소 99마리와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심지어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빈털털이라고 할지라도 초라하게 느껴지고 스스로 생각해도 가엾게 느껴지는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놀라운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살아갈 용기와 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